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아직 출발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한 발짝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이제 6가지 그 교리가 나오는데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교훈,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 이런 것들은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신앙의 6가지 조항들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말 그대로 그 교리 문답 수준의 단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깊이 있는 그 믿음, 지식을 전해주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옛 종교 관습과 새로운 신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교리적인 그 한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박해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의 그 유대교적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픽 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십 년간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관습, 옛 가르침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규칙들이 너무 중요해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향해 자라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한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라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또 뭔가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10번 정도 배웠는데 처음 하고 그다지 실력이 늘지 않았다면 또 어떤 마음이십니까? 정말 깝깝한 일이죠. 나는 재능이 없나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대로 자라나가기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잘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큐티를 강조하는데요. 큐티 말씀을 날마다 맛있게 먹으십시오. 예전에 광고에 보면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뭐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이해 안 되면 여러 번 읽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맛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곧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쓸모없이 돼서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더 강력하게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이 다 믿음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전국에서 한 1만 명 정도 모이는 대학생들이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름 수련회 때마다 경험했던 기적은 항상 꼭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비 안 내리게 해주세요. 다 같이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먹구름이 오다가도 저 멀리서 멈춰서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정말 매년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청년들을 도우셨던 그 은혜를 정말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련회 중에 그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하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꼭 한번 이거는 해보고 싶은 건데요. 그때 그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감격을 평생 잊지 못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뜨겁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던 그 순간을 지금 아마 순간적으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 그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에 이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선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사실 이 히브리서 오늘 6절 말씀은 지금도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만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그 사람은 정말 새롭게 다시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근데 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성령 충만한 경험을 가지고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가 그것을 까먹으면 다시 돌이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강조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났을 때 다시 예전과 같은 그 믿음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끝까지 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약속의 유업을 상속받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성경에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다 버리고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종말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완고하여 고의적으로 우리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그 선한 마음 안에 날마다 머물러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 배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에 드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내가 마귀에 속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게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타락한 퍼레이드를 볼 때 예수님 복장을 하고 꼭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향해 또다시 용서를 구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그 기도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고 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가면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8절 말씀은 사실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눈앞에서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600만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것도 경험했고 매일 만나가 내려서 그것도 먹었고 또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결국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 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를 맞았으면 그 주님 앞에 은혜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요즘은 어디에 가나 그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매일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긴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우리 교회 마당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를 매일 주워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또 조용히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 부탁 안 해도 차세대 교사들 위해서 또 간식 사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그런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하고 또 자기의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은혜를 먼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이 있다면 주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고 큰 보상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사인이 있다면 주저 말고 여러분 한 발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침륜에 빠지게 하고 또 병들게 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정도 게을러도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참 지난 후에 그 게으름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뒤편에 이제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20분 정도는 우리 평균 이상은 하시죠? 동경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네, 그거라도 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분.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단 20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11조는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열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 완전한 데 이르도록
자라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